유순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구 한번 좀 뽑아 가셔요. 앞으로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세요. 유순한 권사님입니다. 유순한 권사님. 유순한 권사님이 저쪽에 태산 아파트 뒤에 올라오세요. 가족 수대로 뽑아 가세요. 아니 필요한 만큼. 예? 2개. 예. 진주라 천리길 이게 고향이시고 진주라 천리길. 예, 그렇죠. 야, 희한하네. 똑같은 말씀을 그 똑같은 말씀 뽑는 것도 실력이고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 옛날 책 가운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 쓰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에 80년대 아마 후반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쓰신 기도하십니까? 제자입니까? 뭐 이런 책들이 한간에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시편을 많이 읽잖아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몇 권으로 되어 있었냐면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몇 권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5권. 근데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그 장인이자 전임 왕이신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쓴 시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죠. 물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에 숨어 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구약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황무지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마침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이 깜깜한 굴에 잠시 들어왔어요. 마침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여준다고 했고 너의 소견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살그머니 가서 다윗 스스로가 칼을 가지고 다녔으니까 사울 곁에 가서 겉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도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기 수족들 그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여보게들 내가 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해할 수 있겠나? 이에 아예 자네들도 그분을 해야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사울을 치겠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달려붙는 자기 부하들을 다윗은 말렸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일어나 자기 길을 갔어요. 얼마 후에 다윗이 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크게 외쳤어요. 내 주 사울 왕이시여
뒤를 돌아보는 사울에게 다윗은 멀리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제 손에 붙이신 것을 왕께서 아셨을 겁니다. 어떤 이는 저를 권해서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제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주여, 제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왕께서 제 본심을 아실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자기 겉옷을 보니까 그냥 겉옷자락이 베어져 있거든요. 사울은 그만 감동이 되어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소리를 높여 울며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지만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행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아노라 하고 말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모함을 하고 나를 자꾸 우습게 여기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내가 그 사람을 단숨에 잘라버리거나 보지 않는 적대관계를 갖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지적질하거나 나도 똑같이 모함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다윗처럼 정말 죽여야 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적에 내 마음도 편해요.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반면에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인간이잖아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어쩔 때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거 이렇게 목회해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때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애통함을 여김을 받는 그런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시편에 용서라는 말을 사유라고 그래요. 사유. 한자어로 찾아보니까 용서할 사자, 용서할 유자예요. 용서하고 용서함이 주께 있다고 그랬어요. 주께 있으니.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 죽고 싶은 마음, 그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긍휼함을 입고 용서함을 입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부터 7째까지 다 보았으나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지 않은 것을 알고 막내 아들 소년 다윗을 불러오게 했잖아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17세 전후였다는 거죠. 17세. 그 17세 요즘으로 말하면 몇 학년이에요? 예?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17살이니까 1학년, 2학년밖에 더 되겠어요. 그 1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설마 자기 형들, 자기 부모님조차, 이웃조차도 저 17살짜리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5,000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먼저 유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예? 그 다음에 누굴까요? 세 사람을 딱 꼽으라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출애굽의 당사자 누구? 모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군 다윗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게헨나라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다윗의 무덤. 여러분, 비록 그는 어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이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말 아름다운 시적 묘사 아니겠어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자연과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저도 새벽에 보통 제가 12시 전후로 제가 잠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4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새벽기도 5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저는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새벽기도 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비전을 키웁니다. 새벽은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 낮과 밤이 바뀌어 있거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예.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때요? 새벽이 일찍 주무시잖아요. 보통 9시, 10시 주무셔요. 그냥 보통 빨리 일어나신 분들은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문자 그대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어야 돼요. 새벽이 됐던 저녁이 됐던 오밤중이 됐던 한낮이 됐던 비전이 있는 백성은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모든 신앙의 지도자, 새벽을 깨운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청년 이사야도 비전을 가졌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 민족을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60살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먼저 나온 사람이 에서고 그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이었어요.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뭐 했어요? 예? 집에서 가사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몸이 튼튼하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몸이 말라 빠지고 잔깨만 남은 여자 같은 내성적인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형 에서를 물리치고 동생 야곱이 아들 이삭을 이어서 신앙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선 것은 너무나 우리의 예측을 깨뜨리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그들의 청년 시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서 시장을 해서 배고파서 헐레벌떡 뛰어서 야,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엌에서 야곱이 뭐하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팥죽 좀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 나에게 무엇과 뭐를 주면은 장자권을 넘겨달라고 그런 거예요. 장자권을 뭐 가지고 팔았어요? 쉽게 말해서. 예? 몇 번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시네.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과 생기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과 생기로. 그러면은 야곱이 뭘로 장자권을 팔았어요? 떡과 팥죽이에요. 떡과 팥죽. 떡과 팥죽. 성경을 볼 때에는 드럼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가지고, 사모님 좀 꺼주세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팩트를 가지고. 떡과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왜 사고팔고 그랬을까요?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야곱은 엄마에게 계속해서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장자권이 뭐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뭘까요? 장자권은요, 아버지의 재산권을 말하는 거고, 장자권은 영적으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차자가 아니고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 맛.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족장사를 이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족장. 부족장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장자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표시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 장자권을 승계해야 되겠다라는 그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습관, 외형적인 형식, 그거대로 하지를 않아요. 진심으로 해.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한 끼를 먹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안 먹어요.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어. 두 번째 자가 스자인데, 스자. 뭘 먹더라도 꼭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요. 스자. 사자가 아니고 스자. 네, 뭘 먹더라도 꼭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 돼요. 희한해요. 그래서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 개걸스럽게 절대 안 먹어요. 30분에서 1시간씩 깨작깨작 먹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 살이 안 쪄. 야, 살 안 찌는 비법은 10분, 15분 만에 밥을 개걸스럽게 먹는 게 아니고 아주 밥 알맹이를 씌워가면서 소화를 시켜가면서 먹으면 절대 살 안 찝니다. 좌우전에 그게 삼천포로 빠졌는데, 여러분, 비록 어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다윗, 그 마음이 이미 뭐가 되냐면 확정되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일을 생각하거나 내일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명분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헌신짝 던지듯이 던지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떡과 팥죽 한 그릇에, 떡과 팥죽 한 개에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말이지만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씨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사냥의 기술이 있고 용기가 있으니까 내일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꿈을 따라 살고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맛있게 끓여놓은 죽을 몽땅 형에게 주고 하루 저녁 빈 배를 움켜쥐고 견디는 한이 있더라도 야곱에게는 내일을 약속하는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우선순위인지, 예? 여기 계단에 올라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꼭대기 있는 게 뭐였어요? 예? 예배에 뭐 하자? 집중하자. 예배에 집중하자, 그 말이 왜 꼭대기 있을까요? 하필이면. 제일 처음 계단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하자. 왜 그게 이렇게 있을까? 예? 생각해봐요. 예배에 집중하자는 말이 제일 꼭대기 있을까, 계단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새벽을 못 깨운다는 얘기 아니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꼭 새벽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을 깨우든 낮을 깨우든 오밤중을 깨우든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것과 같은 무릎을 꿇는 삶의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몇 차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 몇 차례? 3차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시간이 몇 번이고 얼마나 됩니까? 매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을 개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미안하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할 때에, 집중 기도할 적에 5분, 10분 해가지고는요,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해요. 깊이 있게 기도의 시간에 단 1분이나 2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강요 좀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소통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은 한 번 성령 충만해서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재했다면 성령 충만을 힘입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16세기를 보통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불러 깨운 사람이 누구예요? 확신과 신념의 사람 마틴 루터였어요. 그는 어두운 시대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명을 내어놓고 일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모략과 중상, 협박과 위험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지상의 과업이라는 마음의 확정이 생겼습니다. 그는 과감히 일어날 수 있었어요. 루터는 웜스 국회의사당의 귀합장을 바라보면서 저 귀합장의 수만큼 마귀 사단의 권세가 내게 달려붙는다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이겨나갑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소경들이 따라오기를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물었어요. 이 일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는 것. 이들이 서슴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확신 있는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 뜻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겠노라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줄 알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요. 그러나 그 전자의 수식어는 반드시 뭐냐면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복음서 내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의 믿음이 너의 건강을 지켰노라.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많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무시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남의 말에만 의존하는 것도 확신 있는 사람의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압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짝새가 황새걸음하지 않습니다. 모든 방면에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뭐래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나만은 이렇게 산다는 삶의 이 아이덴티티 주체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쓸모없는 공장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신념이 필요해요. 그것뿐이면 소용없는 고집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뿐더러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어두움을 몰아내고 광명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주체성을 분명하게 한 뒤에 목적을 분명히 넣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대충 요즘 젊은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 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90% 이상의 청년들이 꿈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 왜 사는지 몰라. 주어진 인생 그냥 대충 살아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이것을 질문했을 적에 꿈이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여과 없이 아버지가, 엄마가 이 대학 가라고 하니까 그 대학 가고 개념 없이 살다가 개념 없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검사를 해서 변호사를 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서 꿈이 뭐였어요? 어려서 꿈이 뭐였어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윤모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려서 꿈이 목사님이었다고. 처음 들어요? 목사님이었어요. 그 사람의 꿈이. 근데 무당과 같은 부인을 만나서 인생이 개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상이 그 사람뿐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뿐이겠냐고?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꿈이 없이 대충대충 살다가 지금 현실에 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것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바이킹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바이킹스. 또 집에 가서 또 우리 송장로님 또 보시겠네. 바이킹스.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무대가 커요. 막 배가 막 다니고 막 전쟁 대서사시가 있고 막. 그런데 그 주인공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남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엄마가 되었다, 아내가 되었다. 계속해서 주인공이 바뀌어요. 그런데도 끊이지 않는 그 줄기가 뭐냐면은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또 한 가지 적대 세력은 뭐냐? 십자가를 주류로 삼는 캐톨릭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와 우상과의 계속해서 대립을 부각을 하면서 주인공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주인공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지만 인물이 오고 가지만 우리의 배후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옆구리를 강타고 침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의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리폼 처치가 돼야 돼요. 개혁교회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우상의 모든 것들이, 환경의 모든 것들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나를 지배하고 침노하고 깨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 모든 틀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기경을 하는 성령의 역사에 편승이 되면 이거 환경적인 거, 우상의 모든 종교적인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할 필요도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 14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열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이 시간의 새벽이 아니에요. 내 삶의 새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부터는 시간을 정해서 최소한 하루에 30분 정도는 기도하며 묵상하며 큐티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지 않아요. 그 시간. 주변에서 왜 하냐고 핀잔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 어둠의 지배에 당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읍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의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속사람을 깨뜨리고 철저히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내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적인 새벽이냐 저녁이냐가 아니고 내 삶, 내 마음에, 내 삶에 새벽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매일의 30분 이상의 큐티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은 자답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지라도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